이 시간에는 도마의 신앙 고백, 그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처음에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는 회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자 회개가 빠져버리고 예정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해서 참 구원을 향하여 제대로 길을 제시한다고 말했지만 믿음 지상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믿음 최고, 믿음만 있으면 다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할 때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만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왜 그건 아닌 거냐? 우리는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의 말씀이 우선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의 말씀이 우선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가 우선적으로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성경책을 참조해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가야만이 정상이지, 거꾸로 예수의 말씀은 제쳐놓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12사도는 아니지만 13번째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와 같은 나머지는 예수님 육신이 있을 때 제자 아닙니까? 육신의 제자는 12제자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게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을 먼저 이것을 중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하고 틀리면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잘못된 태도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가르쳐주고 쉽게 천국 가고 쉽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아무래도 쉬운 걸 따라가지 어렵다는 것을 안 따라가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원문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회개만 열심히 한다고 그럼 우리 천국에 들어가시냐? 그러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줘야 되는데, 그 씻어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죄가 씻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 내가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근거가 없다면 내가 백날 천날 회개해도 회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상 모든 종교가 회개가 없다는 거 아세요?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회개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가 회개가 없다니까요. 기독교만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 이 죄를 용서받은 유일한 길은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줌으로 용서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될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을 게 나와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을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믿었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로마서 1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였던 바울이 쓴 성경책인데, 로마서는 여기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받았다라는 과거가 아니고 직설법 미래 수동태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 앞으로 미래 장차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데 어떤 거 하면 조건이 있죠. 두 가지죠. 첫째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했느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느냐가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느냐, 이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원 얻는 조건이다라고 초대교회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그분의 죄로 죽지 않으시니까 살아날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피로써 죄값을 대신 담당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짐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을 때 구원 얻는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성구절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277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이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도 잘 알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왜 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나를 주님이라고 믿어야 된다, 나를 주라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초대교회는 그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여겼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을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 주는 똑같은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여기에 주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하나님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딱 정의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러면 어때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5절부터 읽어봐야 되겠죠. 5절부터.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그 주님이 누군지, 이 예수님인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니까 이 주님은 누구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중간에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아니었는데 그전에는 누구만 주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만 주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지금 AD 33년경이었으니까 AD 33년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미 주님이겠죠. 예수님이 이미 주님이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보내지 않고서는 그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처음으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안 나갔는데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왜냐하면 하나님 가면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 뭐 모든 만물을 창조한 뭐 전능하신 그런 분, 신, 그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세례를 이제 1년을 교회를 다녔기 고등학교 2학년 때 3월 달에 제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학습식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1차죠. 2차가 세례를 하는 겁니다. 1년 다니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세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믿습니다라고 어쩌면은 예수님과 공식적인 어떤 그 신분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 세례를 이제 1년 만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5명씩 들어가서 문답식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했던 게 뭘 했냐면 세례를 받으려고 소요리 문답이라고 요리 문답을 줄여놓은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이 있거든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확장하는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이 요리 문답을 확장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요리 문답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교리가 들어가 있고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교리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뭐 교리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이 들었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 들었고 네 번째는 주기도문이 들었어요. 요리 문답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리를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만에 살아났나요?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리가 있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이 요리문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외웠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 세례를 떨어진다고 하니까 친구가 겁을 많이 줬어요. 이거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열심히 내가 해야지. 열심히 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이제 세례 이제 요리문답을 이제 세례 문답식을 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 이렇게 다 하겠다고 물어보는 거죠. 제대로 신앙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데 이걸 물어보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은 요리문답이 안 나와요. 그런 질문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외웠을 텐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단지 생각나는 거 빨리 머리를 굴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 전능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 이거구나. 처음에는 내가요 5번째로 들어갔는데 1번, 2번, 3번, 4번 하는데 1번 내가 5번째였어요. 질문을 던졌죠. 1번부터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황했어요. 그 친구도 왜? 그런 말이 문제는 없거든. 아, 이런 문제 없다고 그런 코멘트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다 암석했는데 어떻게 그건 없지? 막 이런 거 있어요. 보셨어요? 개콘인가 뭔가 뭐 보면은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다 암석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체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두 번째가 천지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오, 그래 맞아 그거지. 또 전능하사. 맞아 그거야.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고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참 덕을 봤어요. 앞사람이 덕을 봤어요. 그랬다 했더니 그래 그것도 맞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세례를 받은 오늘부로 내일 이제 토요일 날 하고 그 다음 날이 부활절 때 고등학교 3학년 부활절 때 세례를 받는데 내일부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완전히 인쳐지는데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다음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면 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당장 그 물어볼 때는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어가지고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가 동시에 그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기도할 때 그 세례를 받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세례를 받기 하루 전날 세례 문답식을 하면서 비로소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1년 만에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입에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오시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편해요. 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말하기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온다니까 이게 되기까지 오래 걸려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무엇을 저 사람의 신앙의 핵심으로 봤냐? 핵심의 한 축이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이라고 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번도 그걸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의 핵심으로 정했을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한 완벽한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 고백부터 먼저 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에 대한 신앙,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고백해야 세례 줍니다. 기호 형제,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소연이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해야지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자, 1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3가지입니다. 첫째, 주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3가지가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맞아요, 틀려요? 내용은 맞아, 내용은. 근데 성경 본문은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궁극적으로 그게 맞다니까요. 궁극적으로 그거 맞는데 이 성경 구절은 그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은 주는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랍니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living God, a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당신은 이렇게 하면 좀 건방질 것 같으니까 번역을 한 사람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주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 고백은 당신은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서 지옥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꼭 붙들어야 여기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신앙 고백 안 하면 세례 안 줘요. 세례 안 주는 거예요. 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예수님을 보고 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을 베드로가 봤을 때 중풍병자를 고칠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을 하심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삐뚤어지게 보는 사람이 지가 뭔데 남의 죄를 용서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지? 안식일날 막 병을 고쳤어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일하요? 그랬더니 내가 안식일에 주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건방지도다. 모든 사람이 안식일날 쉬어야지 너는 사람의 주제에 어떻게 나는 이래도 괜찮다 얘기하느냐 이 건방진 사람아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장면들을 유심히 보면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뭐요? 당신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의 위치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늘 나는 아들이라고 했고 하늘에 계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 저분은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하나님 같네. 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는데 잔잔해질까? 왜 귀신이 떠날까? 왜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릴까? 왜 나면서 소경된 자가 고쳐질까? 아 이분 하나님이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차마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못하고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바로 그분 메시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초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지만 더 나가야 신앙 고백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라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으나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한 사람은 제자가 안 됐고 이 도마만 쌍둥이 중에서 도마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일주일 만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때 마침 그날 도마가 어디 가고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는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오니까 나머지 그 9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0명의 제자군요. 10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다. 그러니까 에이씨 죽으신 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진짜 보았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집어넣어 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안 믿음이 좋지 않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봐야지 뭐. 안 그래요? 맨날 경험도 안 하고 그냥 뜬구름식으로만 믿으면 보다는 한 번씩은 한번 경험해야지. 그 욕심도 가지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별칭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의심 많은 도마. 뭐라고요? 12제자 가운데 소문, 그 별명이 붙은 게 있는데,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 그 다음에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지게 돼요.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다시 여드레가 지났어요.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이번에 도마도 함께 있었네요. 근데 문들도 닫혀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영이시니까 문들 닫혔으면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냥. 그리고는 너희에게 샬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이르되, 도마에게 주님이 직접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한번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이거 과거에 주님, 그 도마가 한 얘기를 주님 다 듣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그럼 못 믿겠다며. 그럼 한번 믿어보게 내가 해줄 테니까 자 손가락 넣어서 집어넣어봐. 손 찔렸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도 찔렸잖아요. 그냥 거기 넣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이때 주하고 똑같은 단어, 퀴리오스 똑같은 단어인데, 도마가 드디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신 신앙 고백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만 고난, 예수님이 죽이시기 전에 육체를 있을 때는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도마의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구원 얻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은 신적 존재, 신이다. 그럼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도 구원 얻는데 합당한 더 완전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의미를. 그럼 주님의 의미를 뭘까요?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교회에서는 사람이 구원 얻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 얻는 것으로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데, 춘천 한마음교회는 로마서 10장 9절을 구원 얻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데 그 주라는 의미는 주인이란 의미다라고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주인. 주라는 의미, 퀴리오스라는 말을 주인, 마스터, 주인이란 말로, 로드, 영어로 로드라는 말인데 뜻을 마스터로 해석하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의 예수님을, 네가 주인이었던 인생을 예수님께, 너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지 않는 한 너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아요? 제가 얘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없어요 그런 말. 예수는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이 할 거니까 다 그렇게 하셨고요. 너희들은 네가 죄인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걸 회개하고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네가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너희 죄를 씻어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회개하라. 내가 이 땅에서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너희를 살려서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왔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지 나를 주인으로 믿으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하신 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간접적으로 얘기한 일을 꼭 믿으라고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간접적으로 했더니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을 봅니다.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얘기는 하셨어요. 13절 14절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오니라. 내가 선생된 자로서 너가 나의 발을 씻겨야 되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겼다. 이 겸손의 모범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는 의미로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의 본문의 의미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내가 너희의 주다라는 말을 얘기한 적은 있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나 나를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로드로 믿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구원받는데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하나가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너를 위한 너의 죄와 너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믿으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 춘천에 있는 그 교회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스터로 모셔들어서 내 모든 삶의 주인처럼.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포도원 농부들이 있는데 농부들의 주인이 나오잖아요. 소출을 받으려고 오잖아요. 그때 그 주인, 그 농부의 그 포도원의 주인이죠. 그죠? 포도원의 주인, 소유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의미는 소유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소유하고 계신다. 나는 그의 종이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죠.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과도한 해석이고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과 회개인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주인으로 믿는 것을 이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좋죠.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분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우리 앞길을 더 잘 인도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조건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퀴리오스로 믿는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본래적 의미가 있었어요. 본래적 의미가. 주인이라는 의미는 나중 의미고 파생적인 의미지 원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메인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내 죄가 씻겨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간다는 건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주인으로 섬기면 더 잘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 가기 더 쉽겠지요. 그러나 그걸 조건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주님이라는 의미가 주인이라고 바뀌어진 것은 그쪽의 해석이고 본래적 의미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적 의미가 뭐였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대드릴 테니까 요걸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의미는 요것이 본래적 의미였고 주인이라는 것은 파생적 의미의 하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존재는 구약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안 부르고, 다른 사람은 그냥 마스터 의미였지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오직 여호와만 칭하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두려워하는 10계명 가운데 두려워한 게 뭐냐면 3계명이에요. 3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자, 3계명이 뭔지 볼까요? 성경책 뒤에 보면 나옵니다. 3계명. 계명이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인간 사이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이에요. 하나님께 지켜야 될 도덕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덕입니다. 하나님과의 도덕, 하나님께 지켜야 될 도덕을 보는데 1계명부터 4계명에 3계명이 있습니다. 자, 찬송가 뒤에도 나와 있고 그 10계명 성경책 뒤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보통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하면은 네 아버지 뭐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정자, 문자,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정문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자기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글로는 쓰기는 쓰나 함부로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왜? 혹시 여기에 망령되 일컫는 범죄에 들어가서 지옥 갈까 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한 거예요. 함부로. 그런데 성경책은 나오잖아요. 회당에서 맨날 읽어야 되잖아요. 모세오경 읽어야 돼. 모세오경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막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긴 나와. 근데 읽었다가는 직살받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직접 읽을 수는 없고, 이 고민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돈이라면 돈이 주인인데 아도나이, 나이라는 것은 나의 주님, 아돈이 주인이라는 뜻, 주님, 주인이라는 뜻인데 아도나이 그러면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여호와라는 글자가 이 요드해 와우해라는 이 신명 4글자예요. 히브리는 대문자만 있으니까 이 4가지 신명 4문자가 있는데, 여호와라는 것을 이 신명 4문자가 있는데 요것을 쓸 때는 요드해 와우해를 딱 쓰지만, 그러나 이걸 읽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읽었다가 어떻게 돼요? 축사당할 수가 있으니까 읽지를 못하고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읽은 거예요. 뭐라고요?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읽은 거예요. 아도나이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전례가 됐어요. 전례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호와라는 글자가 어떤 음가를 지녔는지도 생각이 안 나. 한 번도 안 쓰니까. 아시겠죠? 처음에는 그 음가를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맞을까요? 요즘 학자들이 조사해보면 이게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더 맞는 건 야훼가 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원래 음가에 맞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중요한 게 아니고, 몰라도 우리가 오늘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 야훼라고 이렇게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찾아내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성경을 번역했던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530년, 몇 년이요? 1530년에 그 신명 4문자를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 제호바 이렇게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가요?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그 시점에 이 원문을 이제 번역하는 일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제호바, 영어로 제호바라고 했고 우리는 한글말은 여호와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여호와라고 알려진 거예요.
그 틴테일이가 야훼라고 만약에 번역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다 처음에 한 사람이 번역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네, 처음에 그 틴테일이가 제호바라고 번역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 다 제호바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제호바라고 그러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제 한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음가가 다 몰라가지고 다 조사해봤더니 야훼가 더 맞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저도 그렇게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음가를 다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여호와라는 말이 글자가 있긴 있었고 그렇게 부르기는 불렀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걸 부르지 못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니니까 랍비들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시간이 점차 흐르니까 나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는 그냥 이거 쓰기만 하고 아도나이 했다는 거야. 아도나이. 그러면 왜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는 불렀고 실제로는 요두해 와우해라는 이 신명 사문자를 틴테일은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건 뭐냐면은 그 신명 사문자 히브리에다가 아도나이를 붙이면은 여호와가 나와요. 근데 아라는 말은 그 금기어예요. 아자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아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가 된 거예요. 야호와입니다. 원래는 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뜻해요. 히스기 야, 히스기 야후. 야후의 약자가 야인데 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 야인데 이 야를 앞쪽에 쓸 때는 함부로 이름을 못 불러서 야라는 말을 안 쓴 거예요. 금기어였어요. 그래서 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호바 여호와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글자, 하나님의 이름의 글자는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읽다가 점점 가다가 나중에는 음가를 잃어버려서 이걸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의 모음을 이 신명 사문자 자음에다가 붙여가지고 제호바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틴테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게 틴테일은 그때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이 성경책이 나올 때 그러는 것이고 AD 8세기에 히브리인들이 대문자만 되어 있는 히브리 글자를 모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음가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호바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마소라 학자들이 그게 히브리어만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이 학자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음가에 맞을 것이다. 그들도 잊어버렸거든. 그러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뭘 중요하면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고사 언어라. 이 히브리인들만 쓰지 다른 나라 안 써. 그런데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헬라어를 보급했기 때문에 지금도 헬라어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2세들이 다 읽으려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혀줘야 돼. 히브리어로거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못 읽은 거예요. 성경책을.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주전 200년경에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번역하는 것을 LXX에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무슨 역이라고요?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성경 이용한 것은 70인역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이용하지 마소라 텍스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을 인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신약성경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은 전부 뭐예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제호바, 이 여호와를 신명 사문자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그런데 이 72명의 이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 이 사람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번역할 때 그러면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못했죠. 아도나이니까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퀴리오스라고 한 겁니다.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주님이라고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 인용은 전부 다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예요. 왜? 헬라어 성경에서 여호와를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으니까 신약 성경에 주님이라고 나오는 구약 성경에 주께서 주 전부 뭐요?
그 주가 구약 성경의 단어가 원래는 뭐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를 대신하는 차용어였습니다. 차용어. 퀴리오스는 그냥 퀴리오스가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당장 그냥 그대로 불러버리면은 망령되 일컬음을 받을까봐 아도나이라고 불렀듯이 헬라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그냥 부르면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퀴리오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주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를 대신하는 차용어였습니다. 이것이 본래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 당신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에 교리를 만들어서 니케아 종교의 325년에 삼위일체를 만들기 전까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교리가 한번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성령은 영이다, 이런 식으로 딱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 기독교 공인 이후에 기독교의 교리를 만드는 초석을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종교개혁은 칼빈이고, 이 두 사람이 삼위일체를 딱 붙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이단처럼 죽여버려요. 그러나 중세 로마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이라. 그것이 본래적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말로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여호와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종교 개혁이나 또는 중세시대에 했던 이 잘못된 그냥 퀴리오스, 주님으로만 하니까 지금 뭐예요? 그 퀴리오스라는 의미는 주인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천국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퀴리오스라는 자체 의미가 주인이라는 의미니까. 그러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를 대신한 차용어였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더러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주인이니까.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 나의 엘로힘, 영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의 여호와 나의 엘로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 고백에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공회가 모여서 니케아 종교회부터 삼위일체를 만들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은 예수님, 성령은 영, 이런 식으로 딱 고정해본 다음부터는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이단이라 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결론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했다, 이걸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은 우리도 지금이나 다 똑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고린도 15장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종교가 500년이나 지나니까 지금이나 듣지, 들을 수 없던 설교예요.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욕을 하겠어요? 저라고 하겠어요? 제가 뭐 깨달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2절부터 읽어야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를 위하여 죽었어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피로 죄를 속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피가 없으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는 당신도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내용의 말과 행동들을 조사해 보니까 구약의 365가지 이상의 예언했던 예언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 약속의 사람 그것입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죽고 부활해서 보니까 그분은 사람이 아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절대 살아날 수 없거든. 그래서 비로소 도마가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도마의 신앙 고백, 부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구원받는다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지만, 그런데 춘천의 교회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서 다시 들춰내가지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읍시다. 이건 너무 역사를 모르는 거, 너무 역사는 주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은 주인이 있죠. 그러나 원래 의미는 본래적 의미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제정자라면 더 나아가 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안식일을 세웠다 이 말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 내가 안식일을 만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따져? 이 얘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으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이 얘기 예전에 제가 칼빈주의 얘기하면은 3년 전부터 저를 막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 얘기하면 지금 저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것도 알려지겠지요. 제대로 알려지겠죠.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기록과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설명한 거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라 그래버린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그래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분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로 다시 계시하셨고 신약에는 아들의 신분으로 육신을 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피 흘리려고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신 그분을 두고 아들이라는 것으로 제한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초대교회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세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니까 종교개혁이 잘못됐다는 게 드디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있어요. 몇 년, 한 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종교개혁자를 누가 까냐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역사는 역사로 봐야 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초대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찾아내서 그 바른 신앙으로 회복해야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 그것의 참된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인 걸 고백했다. 예수님이 여호와인 것을 고백한 것이 본래적 의미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은 부차적인 의미이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